오늘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 요셉 자손이 제비 뽑고 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말합니다. 사실 므낫세가 형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유명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한 몫을 더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성경에는 이제 세겜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각주를 보면은 한 몫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이게 왜 동생에게 축복을 하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동생이었는데 형제들 중에 11번째였잖아요. 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처럼 한 몫을 더 주신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말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 지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몫으로 한 몫을 더 주셔서 경계를 나눠서 주시긴 했지만 앞부분을 보면 요셉 자손이 뽑은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또 한 몫으로 주시는 것처럼 크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9절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지파를 구분하지 않고 또 마치 섞어서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장자가 아니었죠. 우리가 어떤 순서로 태어나는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 시기에 저희가 태어났다라는 부분, 이 시기에 저희가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도 사실 뒤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5딸들은 딸로 태어나는 건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400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여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도 하지만 그 결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결정은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3,400년 전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고대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분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민수기 27장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또 겸손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의 판단으로 그게 맞지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아들만 분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게다가 슬로보앗에게 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딸 한 명 한 명 5명이 다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한 분깃씩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분깃의 땅을 이 딸들이 받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 길르앗 지역을 제외하고 10분깃을 줬다라고 하는데 10분깃 중에 5분깃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각자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어떤 문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아서 한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당한 분깃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 에브라임처럼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또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많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자꾸 저희 자신을 묶어두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슬로브앗의 딸들보다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일까요? 저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몸이 약해서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동양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제가 정말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서 되뇌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합니다. 또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는 종종 주일 본문까지 같이 나누기는 하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내일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여전히 요셉 자손에게 주신 내용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유다에게 주신 성읍들이 경계선에 있고 다른 지파가 얻지 못한 것을 사실 유다 지파에게 더 주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17장의 11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르의 평야를 경계로 해서 이 세 지파의 경계선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산지 바로 위쪽에 있는 산지를 받았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보통 말하는 이 산악지대와 또 서쪽으로는 바다까지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과 무깃돌을 가로지르는 평야가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씨를 뿌린 곳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를 기점으로 그파들에게 나눠주신 경계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무깃도라든지 오늘 본문에는 베스안이라고 나오지만 보통 저희가 베산이라고 말하는 사울이 죽어서 매달린 곳, 거기가 있죠. 이쪽 지역이 경계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갈과 아셀,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의 초입에도 므낫세의 소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경계를 나눠주셨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강한 가나안 민족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요셉 자손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분깃만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넓은 땅을 주신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분깃을 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주세요. 개척해라.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저희가 못하죠.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싸우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또 많죠. 쟤들은 철병거를 가졌어. 지금 애매한 경계에 있고 사실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을 넘어서는 땅이니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쫓아낼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거는 무조건 고정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주세요. 숙부들에게 주시는 그 분깃이 숙부들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비록 장자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아까 요셉에게도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몫을 약속했잖아요. 그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벨도 셋도 장자가 아니었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꾸 나는 자격이 없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것이 저에게 익숙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